자, 반갑습니다. 2016년 3월 오늘 20일입니다. 3월의 세 번째 일요일이고요. 사순절 중 여섯 번째 맞는 일요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팜 선데이. 예수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그런 날입니다. 군중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저 뒤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저 종려나무까지, 팜나무까지를 흔들리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소리치고 환영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이 지나고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목요일을 세종 목요일이라고 하죠. 예수가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날, 그리고 금요일을 성금요일, 예수가 죽은 날,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르고 학교는 다 쉽니다. 유콘도 굿 프라이데이는 쉬죠? 안 쉬어요? 대단한 학교예요, 정말. 근데 사실은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굿 프라이데이에 왜 학교가 쉬느냐 하는 건데요. 굿 프라이데이, 오직 기독교에서만 지키는 절기죠. 그렇죠? 성금요일. 그런데 퍼블릭 스쿨들이 놉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지금도 논란 중에 있어요. 하지만 지난 2000년에 미국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각 주정부가 굿 프라이데이에 학교 문 닫는 것은 괜찮다. 그런 거예요. 못 닫는다, 뭐 열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닫아도 된다. 이렇게 했어요. 여하튼 학교 문은 닫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예수가 무덤에 안장되었던 기간, 그런 후에 일요일이 부활절이 되는 거죠. 이스터라고 부릅니다. 아시죠? 왜 이스터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왜 토끼들이 뛰어다니는지. 이거는 그 지역의 문화와 접목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 사건은요, 기독교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되죠. 그 말은 뭔가 하면 지금 예수가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같이 있었던 거예요. 만져지고 들려지고 하는 예수가 같이 있었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춤추고 같이 노래 부르고. 그러다가 이 예수가 이제 더 이상 없게 되는 겁니다. 해서는 기독교에는 새로운 전환으로서 예수와 함께했던 현실에서 이제는 예수가 이상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요. 긍정적인 것은 뭔가 하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난 이상이 있고 가치가 있고 지켜야 할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부정적인 것도 있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세상과 분리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예수가 없는 세상, 저기는 예수가 있는 세상.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던 거죠. 여하튼 오늘은 그래서 팜 선데이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의 고난을 되새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는 왜, 무엇을 위해 고난을 당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물고기. 이 자동차 뒤에 달고 다니는 겁니다. 혹시 나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뒤에 달고 다니는 건데 혹시 차 뒤에 이거 달고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차를 일일이 다 이렇게 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차 뒤에 이거를 달고 다니시면 운전 잘 하십시오. 괜히 차 뒤에다 이거 딱 달고 욕 듣게 운전을 하시면 욕하는 사람들이 그냥 적응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욕을 합니다. 물고기죠? 그런데 왜 물고기인가 하면요.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익투스 이런 겁니다. 헬라어인데요. 이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요. 이게요. 헬라어로 X가 아니고요. 이건 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오타 잘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눈들 좋으시니까. 이오타 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익투스라고 있습니다. 휘어스 시그마. 이 시그마는 여러분들 그 수학 시간에 많이 배우신 거니까. 해서 이 앞에 글자가 뭔가 하면요. 예수예요. 이에수스의 앞에 글자가 이오타고요. 그 다음에 이 키는요. 크리스토스의 앞에 글자입니다. 이게 다 헬라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세타라고 하는 건데요. 세타는요. 세오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의 앞에 글자고요. 이거는 Y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Y는 아니고요. 윕실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문자로 쓸 때는 U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윕실론은 휘어스의 첫 글자입니다. 휘어스는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시그마는 소조 또는 소테르라고 하는데 구원자 또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첫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라는 말을 딱 써놓고 나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있지 않습니까? 박해 시대에. 이 박해 시대에는
이런 물고기를 딱 그려놓고 그리고 이거는 다 예수 그리스도 테오스 휘오스 소조 또는 소테르라고 하는 거다라고 자기네들끼리만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다 보여주면 안 되니까 요것만 살짝 보여주는 겁니다. 살짝 보여주고 너도? 이랬던 거죠. 구약성서에 보시면은요, 이러한 징표라고 하는 것이 예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창세기에서 할례라고 하는 걸 합니다. 할례, 뭔지 아시죠? 포경수술이에요. 그래서 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피를 자르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왜 이 할례를 하도록 했는가라고 하는 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슬람도 할례를 합니다. 물론 코란에는 할례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이슬람도 다 할례를 합니다. 다른 건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리고 이슬람은 7살인가 8살인가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할례를 해줍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이슬람도 할례를 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랬다고 하고 그러니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만 했어요. 그게 징표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몸에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가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유대인이야? 너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나도 그래. 어디 봐. 이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 봐, 나도 이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는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는요, 그 다음부터 자, 봐, 그리고 바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징표라고 하는 것을 물론 할례는 할례대로 있고요, 율법으로 바꿉니다. 출애굽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받아들인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이후에 나오는 건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겁니다. 또 그 뒤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앞에 있는 게 두 개입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이야기할 것이며,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그리고 미간에 붙여라. 여기 이 미간이요.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이 문 기둥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대문 기둥, 문설주에 기록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에 매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런데 뭐 여기다 다 크게 할 수 없잖아요. 이마에 붙이는 것도 있어요. 은으로 만든 요만한 사각형 그 함인데, 그 함 안에다가 이 글을 써 넣습니다. 물론 율법을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구절만 넣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써가지고 요만한 박스에다 집어넣어서 여기다 하고 이렇게 묶습니다. 그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손목에 메고 그리고 머리에 묶어요. 또 집 문설주에도 박아요. 사는 집 이렇게 보시면 문 기둥 있지 않습니까? 옆에 이렇게 기둥이 아니죠. 문틀에도 거기다 이렇게 조그만 그 은에다가 그거를 새겨가지고 파고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 쉰들러스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끌려가면서 막 쫓겨나와가지고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나오는 그 틈에 얼른 가서 그 문설주에서 막 칼로 이렇게 그걸 뽑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문설주에 꽂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너 유대인이야? 그러면 그리고 바지 내리지 않고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하고 이마에 붙이는 건데, 물론 항상 붙이고 다니진 않아요. 유대인들 예배 드릴 때 이제 붙이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죠. 뭔가 하면
상징이라는 겁니다. 징표라고 하는 거예요. 상징, 징표, 부호 이런 겁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은 이런 거. 상징, 징표, 부호 이런 거죠. 예수에게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징표, 표징, 상징 이런 것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아냐? 정말 하늘의 뜻을 내가 다 알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내가 선지자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럼 증거, 표징, 표적, 징표 이런 걸 보여봐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해서 내가 구원자냐? 정말 내가 구원자 맞아? 정말 내가 그리스도야?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펄쩍 뛰어내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줘 봐. 증거를, 표징을, 징표를, 부호를 우리한테 보여줘 봐. 펄쩍 뛰어내리는 것으로. 언제? 지금. 어디서? 여기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에게 끊임없이 요구해요.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예수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우리 것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것, 우리들 것이 되는 뭔가를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고. 그런데요, 그 주기도문을 물어본 제자들의 뒷배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이루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요한이 있잖아요. 요한은요,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대요. 그래서 걔네들은 지네들끼리 모여서 그 기도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요한의 제자야 이래요. 지들끼리만 그 요한 기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요한 기도 말고 예수 기도, 우리 선생님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우리 편 기도 이런 거 딱 가지고 있으면서 너희들은 다른 기도 하고 있지? 우리는 예수 제자다 하고 우리 기도를 할게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는 생각이 뒤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들만 가질 수 있는 증을 달라는 거예요. 증명서. 그리고 그 증명서를 가지고 야, 우리 편이야? 우리 편 맞아? 어디 봐봐. 너도 이거야? 아, 맞아. 우리 편이라고 하고자 했던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는 결코 그런 증을 주지 않았어요. 그 대신 예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 짜지 않습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건 아무 쓸모가 없어. 그래서 그냥 밖에 다 버려.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아버려. 또 빛이라고 하는 것, 예전에는 이런 등이 없었을 테니까 등불이죠. 등불을 이렇게 켜가지고 등에다 불을 켜서 빛이 촥 나오는 걸, 그거를 뒷박으로 이렇게 휙 가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 빛은 비춰져야 빛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인정하는 자라고 하면, 자, 봐, 나 기독교인이야. 나 하나님 믿어. 하고 내미는 어떤 것이든, 아니면 손목이든 가슴이든 이마든 어디에 뭔가 새기고 다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녹아야 하고, 그래서 내가 녹아 없어져서 국이든 김치든 장조림이든 반찬이든 그것의 맛을 내야 하고, 세상에서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 비춰져서 빛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 빛 아시죠?
색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 아시죠? 빛 세 가지를 섞으면 뭐가 됩니까? 없어요. 그게 빛이에요. 여기 빛이 있습니까? 있죠.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렇게 벽에 비춰졌기 때문에 빛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사람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빛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빛이 나 빛이야. 나 여기 있어. 내가 빛이다. 나를 봐라.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라고 하는 부호와 상징과 징표, 증이 여기 있다라고 나타내 보이려고 한다면 결코 그것은 빛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비춰져서 그들이 세상에 나타나게 함으로 해서 빛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는 말을 지금 예수는 그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증이 필요하냐? 아니야. 너희들 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증 없어야 돼. 니네 증 없고 니네들은 그냥 다 세상 속에서 녹아야 돼. 그래서 그들이 짠맛을 내고 그들이 음식 맛을 내는 그들이 증이 되는 거야. 너희가 빛이라고? 너희 증 필요하냐? 아니야. 너희는 그냥 비춰주는 거야.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비춰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거야.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보죠. 우리는 어떤 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증, 어떤 징표, 어떤 표징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커플티. 좋죠? 커플 운동화. 이번 토요일 날 박진희 씨 그리고 곽준현 씨가 결혼을 할 텐데, 물론 할 텐데요. 그렇죠? 할 거죠? 예. 할 텐데, 결혼 반지를 서로 끼워줄 거란 말이죠. 이렇게 결혼 반지. 준비하셨어요? 이미 하셨대요. 내가 그러려고 그랬어. 아직 안 했다고 하면 색종이라, 그, 밴드디라고 가져오라고 이렇게 하나씩 묻게 그러려고 그랬더니 준비했답니다. 어쨌든 이건 징표예요. 상징이고 표징인 겁니다. 좋죠? 저도 여기 이렇게 노란 리본 달고 있어요. 하지만 이 노란 리본을 달고 누군가 노란 리본 달고 있는 사람을 보고 너도 달았어? 나도 달았어? 이러려고 단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같은 편이야. 안 달았어? 너 나하고 같은 편 아니야. 이러려고 단 것은 아닙니다. 노란 리본을 단 것은 한 편이야 하는 상징이 아니라, 같은 편이야 하는 상징이 아니라 내게 한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고기 부호를 달고 야 봐라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부호를 달고 내가 기독교인이구나 하는 것처럼, 내가 녹아서 세상에 맛을 내는, 내가 그들을 비춰줌으로 하여 세상이 보이게 하는, 나는 없고 음식이 맛이 나야 하고 나는 없고 세상이 보여져야 하는 것.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이 삶의 모습에서 내가 해야 하는 징표구나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결코 우리만의 구분된 징표나 상징이나 또는 증 같은 게 있어서도 안 되고 필요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없고 예수의 삶과 말과 그 뜻을 남겨놓은 것처럼, 그래서 예수가 저기 있다, 예수가 여기 있다, 아니 예수가 저 뒷동네에 있대, 예수가 저 교회에 있대, 예수가 한국에 있대, 예수가 어디 예루살렘에 있대 하고 그 예수를 쫓아다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그 예수를 따라 이것저것으로 쫓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우리가 숨 쉬고 밥 먹고 시집 장가가고 애 낳고 애 똥귀저귀 갈아주고 어쩌면 구질구질할지 모르는 설거지하고 빨래하며 사는, 어쩌면 나가기 싫은 직장에라도 나가서 또 돈 벌어 먹고 살아야 하는, 하루하루 생활비를 벌어야 하고 또 집 모기지를 내야 하고 또는 자동차 활금을 내며 살아야 하는 이 세상에서, 검찰에게 고발당하고 여권 뺏기며 사는 이 세상에서 예수처럼 사는 것,
예수가 살았던 그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녹아서 세상에 맛을 낼 때, 맛을 낼 때,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 삶에서 예수가 보여질 때, 그것이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참 의미이다. 그래서 예수는 죽었다. 예수는 사라졌다. 예수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 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순절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예수 찾으러 다니지 마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예수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예수에게 뭐 보여주세요! 라고 외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녹여내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비춰주게 하옵소서. 나는 없고 세상이 맛을 내게 하시고 나는 없고 세상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는 이렇게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잘 압니다. 하오니 오늘 비록 우리가 그리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한 걸음씩이라도 예수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사순절의 끝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